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을 13권을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절반 가까이를 신약을 쓰게 하셨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의 여름 나중 로마서도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항상 교리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적고 설명을 쫙 해주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교리에 관련된 것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뜬금없이 그렇게 패턴을 가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두 사람의 인물을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물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왔는가가 아니라 이 두 인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삶 속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왔던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는 평신도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이제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보내고 또 디모데도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를 목회하게 되죠. 디모데도 그렇게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로마로 오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한 약 12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면 편도로 6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하면 12주, 석 달 넘게 걸리는 거죠. 지금처럼 비행기나 배편이 있으면 그래도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배도 잘 없고 또 육지로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산을 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운데 그 로마로 들어가려면 너무나도 복잡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그것을 알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이 죄수와 죄인과 똑같은 그런 규칙을 쉽게 말해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옥바라지 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형수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옥바라지를 하게 되면 동일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갔다는 거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보다도 바울을 사랑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경험했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마땅히 내가 섬겨야 되고 또 마땅히 스승을 섬겨야 되고 목자를 섬겨야 되고 또 마땅히 정말 그 스승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섬기며 살았던 자가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정말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의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는 옆에 보면 사람들이 막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하나가 잘 나가는 사람 붙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콩고물 하나라도 뭐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여러분 원주상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따라다니면 한국에 오시면 또 섬기고 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빌려갖고 자기가 뜨려고. 선교사님은 목회를 안 하시니까 선교만 하시니까 이 한국 정서를 잘 모르세요. 한국 분이지만 뭐 브라질이나 외국에 거의 뭐 1년 가까이 있다가 잠시 들어오시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들어오시니까 한국 정서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옆에 탁 붙어가지고 자기 이제 이 원준상 선교사님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시니까 딱 붙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원성교사 많이 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잘 나갔다는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했을 때 사실 그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벗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잘 나갈 때야 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겠지만 바울은 이제 죽음의 직전에 있는데 그들을 정말 모든 것을 1200km를 뛰어넘는 그 거리뿐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갔다는 거죠. 이런 동력자들 되시기 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뛰어났죠. 말씀도 뛰어났고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정말 바울이 될 수 있는 거, 바울이 5대양 6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뛰어나서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그 주변에 동력자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죠. 바울도 정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물질로서 또 자신의 그 시간을 드리고 또 이제 자기 집을 내어놓고 바울보다도 더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함께했던 그 수많은 동력자들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고 바울이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름답게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두 동력자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그에게 옥바라지네가 보내줬어요.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의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디모데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바울도 중요한데 나중에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바울에게 달려갔을 때에 이제 이 두 사람들을 먼저 바울이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빌립보 교회 무너져 있는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바로 이 빌립보 서신이란 거죠. 먼저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먼저 디모데를 바울이 이렇게 19절에서 2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한 멤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10대 때 부름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바울이 정말 이 디모데를 성경에서 보면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어릴 때 연소할 때 10대 때에 이 부르심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고 에베소에 나중에 목회하다 보니까 그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식이 최고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사람들 밑에서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연소했던 이 10대의 이 디모데가 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그가 더 잘되고 정말 동력자로서 이렇게 했으면 처음에는 아들이 되었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바뀌냐면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있다가 나중에 동력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디모데도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바울은 이 사역을 할 때 디모데가 이 바울의 사역을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고 또 그의 삶 속에 정말 모든 영향력을 바울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누구보다도 바울의 모든 그 삶, 말 한마디 표현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저도 스승 목사님 제처음 만났을 때 그 스승 밑에서 모든 걸 배우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까지도 따라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가들을 좀 만나보니까 그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또 그들이 막 능력 있게 사역하는 이유를 보니까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누구의 영향을 받고 그들을 똑같이 배우고 닮아가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삶을 사랑을 경험했는데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모든 삶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가르친 제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기에 나의 모든 사정뿐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오히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 가장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면 뭔가 20절에 뜻을 같이 하여라면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같은 혼, 같은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 그 내면까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과 똑같다라는 그 정도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신뢰하고 존중했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이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곤란한 경우가 있으면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그런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1장에서 짜게 보면 계속 빌립보의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몸. 계속 1장부터 빌립보서에서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이 마음을 가지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합하여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디모데가 바로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알았고 내가 눈빛만 딱 이렇게 해도 디모데는 벌써 지금 바울 선생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정도로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졌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바울의 모든 생각과 같다는 말도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믿고 의지했던 누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 마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누구의 마음이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였잖아요. 그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이 누구에 내려가고요? 디모데에게 내려가고 디모데에는 또 성도들이 내려가고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 이익을 추구하고 하면 꼭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한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절대로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어떤 목적을 향해 동일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자 하다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여기서 한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나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디모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았기에 디모데가 나중에 빌립보에 가면 나의 그 말, 그 생각이 나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주 걸린댔습니다. 왕복 12주면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설령 바울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철학 문제도 많고 상황이 막 틀어지고 바뀌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체력과 모든 것을 들여야지만이 바울에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보니까 뭐라냐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소식을 그리고 이 서신을 적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좀 전해주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막 바울 했는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얼마 되지 못해 죽는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서로 부담을 가지고 안 가려는 거예요. 아무도 편지를 받아서 안 가려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런 서신을 전거하고 주님의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전거해서 좀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디모데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면서
달려와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익을 위해서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마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소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디모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자신이 유익에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다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뜻 자신의 모든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또 나를 시용케 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동력자요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다가 기분이 상하면 그만두고, 자기에게 손해가 가면 또 그만두고, 조금만 힘들면 아예 거기서 도망가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이렇게 떠나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점 실제로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뭔가를 하자면은 왜 해야 되냐, 왜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컨디션은 좋을 때는, 자기가 은혜를 받고 기분 좋을 때는 뭐 당연히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이런 교회 안에서 그런 풍토가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도망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난이 와도 또 기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함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왜요? 바울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바울을 섬기는 게 아니죠.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를 섬기면 안 돼요. 그냥 뭐 목회자로 존중할 수는 있지만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존중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그런 거예요. 왜? 바울이 전에 그 복음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는 기꺼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한 게 뭐냐면, 디모데는 22절에 보니까 연단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란 말은 시험을 통해, 불을 통해서 쉽게 말해 검증된 성품이란 거죠. 말 그대로 뭡니까?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복음 때문에 경험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한 자라는 거죠. 단순히 한두 번 이긴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으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에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면서 연단을 통해서 검증된, 성품받은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만한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바울이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지만 잘 될 때 별 문제 없습니다. 디모데도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면서 이겨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하면서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 뜻이 종노릇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둘러서라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종살이하면서 정말 섬기는 자로서 살았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며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연예인들 중에 한 번씩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러길래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술, 담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술, 담배 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집사님들, 제가 왜 술, 담배를 안 할까요? 술 마신다고 제가 지옥 갑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술을 한 잔 쫙 마시면서 이현도 지사님,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하면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저도 실수할 수 있죠. 저도 실수해서 부족한 데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어저께인가 그저께 짤을 하나 봤는데 이러면 안 되게 이름이 근질근질한데 하여튼 이 뭐 가수가 뭐 108배 하고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또 옆에서 친구들이 같이 108배 하는데 그냥 그 자기들은 그냥 그 수양 때문에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옆에는 아버지가 장로라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왜 내가 이 108배를 해야 되냐면서 그러니까 뭐 불교에 뭐 우상을 절하했다 그것이 아니라 수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이 크리스찬은 그 소식에 제가 놀랬다니 절하는 게 놀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댐댐히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함께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실제로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낮아지고 희생하고 겸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자신의 그 모든 삶에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또 정말 동력자인 바울이 그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왔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칭송하면서 축복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자, 나의 형제요. 다섯 분 이야기는 나의 형제요. 그 다음째요. 함께 수고하고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동력자요, 또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싸우는 군사된 자이고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바울을 섬기도록 보내어 바울을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자신의 가족과 같은 자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도 같이 하는 동력자. 여러분, 동력자 이 개념 속에 보면은 정말 우리 세상에서 어떤 방식에 보면 동력자 개념보다 어떤 개념이죠? 경쟁자 의식이 참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밟아지 마치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자 의식이 많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잘해보리라. 내가 좀 더 해보리라.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지금 지나간 했으니까 이전에 저리 설교가 되겠나 이래 제가 한번 일을 가른 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내가 강단에 한번 세워주면 한번 불을 내리라. 무슨 불을 내려고 하여튼 막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부목사 때는 막 교육자들 많으니까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은혜를 참 하나님 많이 주셔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딱 해서 했어요. 막 성도들이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편목사 역시.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때 제가 철이 몰랐다는 거죠. 내가 마치 어떻게 설교를 좀 더 잘해가지고 막 은혜는 하나님 끼치는데 내가 끼친 줄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경쟁 의식 속에서 내가 저 부목사를 밟고 담임 목사를 밟고 올라가야지만이 된다. 근데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의 사이는 경쟁자 의식이 아니라 정말 서로 섬기고 존중해주고 또 반대로 바울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섬기고 세우는 자로. 여러분 스승이 이렇게 세우는 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나보다 다 낫다. 이 말이 내가 말한 것이 그들이 말하면 내가 말한 거 똑같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나와 같이 그렇게 해주라. 이 말 쉽지 않단 말이죠.
이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지 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또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위로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서 동력자요 또 한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칭찬하냐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자는 바울이 단어를 어떻게 할 때 사용하냐면 나 사도는 할 때 이 사도와 사자가 똑같은 말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가 지금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앞에 칭송을 받고 인정받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같이 그런 권위가 있는 사도와 같은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건세가 있는 그런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리더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자 교회를 섬길 때 너희도 마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의 말에 존중하고 그렇게 섬기라 할 정도로 바울이 그를 칭송해주고 세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에 배경을 설명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 헌금과 옥바르 자교회에서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풍토병에 걸려서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병이 걸리냐면 금방 읽은 것처럼 죽게 될 정도로 위험한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금방 읽은 내용에 보니까 근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근심을 했을까요? 자신의 병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 이 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됐다는 소식이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들리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 때문에 그가 오히려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이죠. 오히려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나 때문에 시험 두고 또 쓰러지고 또 근심할까봐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서 근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히 근심한지라 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뭐와 동격이냐면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하면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할 때에 심히 어떻게 해요? 그 원문에 성경에 보면 고민하고 피곤하여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고민하면서 그 창자가 이 꼬일 정도로 막 애쓰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땅에 구속의 은혜가 부어질 것인데 이들 가운데 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자들이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고민하사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교회를 향해서 마치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해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심정.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집에서 자빠져 있어도 누워 있어도 화장실 뭘 하든 간에 빈만해 하나님 아시니까 뭐 놀고 있어도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 안 나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생각이 나요. 참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저분에게 필요한데 정말 좀 은혜가 좀 부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저런 게 어떤 차를 마시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아픈 게 걱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있더란 거죠. 사람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고 부유하면 남을 돌아보고 섬기는 거 좀 쉽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힘들고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서 의기소침하는 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리티들은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어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목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바울의 마음이고 이 바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근심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나도 근심했다. 바울이 근심한다. 이 세피즘을 계시를 아는 사람이 근심했다는 말이. 그러나 바울이 뭐랍니까? 나중에 내가 이 근심한 것은 동일하게 이 목자의 심정으로 근심했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소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근심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그것 때문에 목자의 심정으로 에바브르티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1200km를 나로 해서 달려왔는데 오자마자 병 들어가지고 얼반 죽게 됐으니 목자로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형제요 군사요 또 동력자인 이 에바브르티도가 쓰러져 있으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승리하고 영광이 더 큰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에바브르티도의 그 모든 근심까지도 바울의 모든 근심까지도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이기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삶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어떻게 그 염려를 걱정하고 그 근심을 붙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쫙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딱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자기가 있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또 그들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 에바브르티도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24절 29절에 있습니다. 두 절 같이 있습니다. 24절 29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24절로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법정이 어떤 법정이죠? 황제가 신이요, 황제가 로마요, 황제가 법입니다. 그 말 그대로 로마 황제는 어떤 법 앞에서도 자유롭고 자기 말이 법이고 로마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네로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 법정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다고요?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막강한 로마 황제 법정 안에서 바울은 재판받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걱정을 하고 옥바라지 하려고 사람 보내고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바울이 이제 순교 당한다 그 소식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은 감옥에 갇혔을 거야.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런 수많은 소식을 듣다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힘들다, 고통스럽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는 기뻐하고, 다시 말해 기뻐하라, 감사하라, 끊임없이 한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서는 이 단어 때문에. 왜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 정말 신이요, 황제요, 법이요, 로마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했던 그 법자 앞에 서 있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서 있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감각 지식으로 내가 재수가 없어 이래 들어가고 감옥에 갇혀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로마의 법정 앞에 서서 나는 언제가 죽는가 하면서 어떤 세상의 순리에 이끌려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이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것들은 누구 경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임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그 감각 지식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감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바울의 상황 한번 가보십시오. 복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면 죽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자기가 그냥 죄송하면 한마음 두드러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단순히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로마로 계속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럽으로 계속 가랍니다. 마게도냐로.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빌립보 성, 제일 큰 성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점치는 그 종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얼반 죽을 때까지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일 정말 하옥에 햇빛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정치수 사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옥고에 차여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원망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려서 갔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보면 바울과 실랑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찬송했댔습니다. 그때 바울이요,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면 기도하면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본 거예요. 내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귀신 쫓아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향한 그 목적과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경륜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기에 이 모든 것도, 이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그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이 영의 눈에 열려서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재수가 없어서 누굴 만나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막 교회 부산 제사교회 오고 재수가 없어가 어떤 재수가 남편 아내가 결혼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륜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걸 감사하고 또 그 주 안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걸 알았기에 그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읽고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세요. 내가 모를 뿐이지.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어떨 때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신 것처럼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것처럼 야곱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이기는 자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게 될 때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진정한 평강, 안식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확신하노라 했잖아요. 너희들이 넘어지고 빌립보 우리 강의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보면 지금 교회가 쪼개질 거고 분쟁하고 있고 지금 막 서로 막 당파싸움 해가지고 교회가 갈갈 찢어질 가운데 있어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걱정 안 한다 했잖아요. 내가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1장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왜요? 교회는 너희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산 제자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하고 못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산 제자교회를 이끌고 주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문제는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난 거지. 하나님 기도 많이 한다 부흥이 불씨가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다 준 걸 내가 어떻게 이미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이 필요로 영적 아들 디모데와 에바브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동력자인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교할 때 것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동력자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과 그 세움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가서 그 두 에바브로디도뿐만이 아니라 또 디모데도 한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단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미 속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7번, 8번 넘어져도 9번, 10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